예배 전에 함께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즘 저는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직보다는 구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더 지금 집중해야 될 때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나가려면 누군가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일에 지금 더 열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지금 한 20분 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까, 내 뒤로 오시는 분이 좀 유능했으면 좋겠다, 잘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지원자들을 판단하고 어떤 생각해서 면접까지 이른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이라는 것을 보고, 인상을 보고,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력서가 이렇게 적혀 있구나.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판단하고 면접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력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일들이지만, 사실 그것을 서류 하나로 보여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것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이력서를 보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이런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직분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가? 이런 게 신앙이 좋냐 좋지 않냐를 나누는 어떤 지름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겉모습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속기 쉽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추천한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할 때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큰 교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치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어떤 스펙이 좋은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교회를 다닌다면, 혹은 그곳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좀 좋은 신앙이구나 라고 겉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혹은 직분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은 신앙이 좀 부족한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적혀있는 말이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전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종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우리 가운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선 기뻐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어지는 삼가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떠나왔을 때든지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명령, 혹은 우상 숭배나 이방 종교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빠지는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명령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편지하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이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서로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열하는 문제들 때문에 겸손을 강조했다면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큰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방해꾼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거짓 기쁨을 그들에게 주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비슷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참된 기쁨을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방해꾼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그 기쁨이 오래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참된 기쁨에 주목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거절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세 가지를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들이고 두 번째는 행악자들이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평소에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 그리고 가짜 기쁨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참된 기쁨의 방해꾼들을 주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절에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삼가라는 명령 가운데 첫 번째 이 삼가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경계하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조심하라는 현재 명령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삼가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오늘 번역으로 삼가라는 말씀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 복음, 가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도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구별되어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오늘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애완견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개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은 개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비꼬아서 바울이 개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진짜 개인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을 의미하는 이 개들이란 단어를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사도행전 15장에 갔을 때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구별이 폐지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야고보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서신을 보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 11년이 지난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11년 동안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인간의 행위를 추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비단 그냥 이단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아예 교회 안에서 끊어내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그 매력을 느꼈습니까? 그것은 율법주의가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보상을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습니까? 칭찬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혹은 벌점을 매겨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스포츠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룰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야구를 보면 공을 3번 못 치면 아웃이라는 그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규칙은 야구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라는 그 작은 기쁨이 룰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승자가 결정되고 패자가 결정됩니다.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 규칙들과 그런 그 율법주의들을 신앙생활에도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죠. 뭘 지켜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로 자신의 신앙이 보증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면 2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5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다 읽으면 10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자꾸 달란트를 쌓아가고 그래서 얘는 착한 그리스도이냐, 얘는 안정된 그리스도이냐,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를 자꾸만 듣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로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성적표가 바로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바울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라고 인정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혹은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해야만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은 결국은 복음에 인간의 어떠함을 더해야만 가능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들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인생이 이렇게 잘 되었더라.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더라.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더니 자식들이 어떤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간증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뭔가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내가 뭔가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함이 결코 그 은혜에 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은 걔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오늘 관점은 분명하게 악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개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오늘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악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바울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신들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을 것이고 선한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일꾼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대다수의 빌립보 성도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을 꼬드겨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방해하는
그 악한 자신들이 스스로가 악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악한 일꾼이냐면 가장 큰 악이 바로 복음을 흐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맹렬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사역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가장 큰 악이고 그것은 행악자들이다. 악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도둑질이나 뭐 간음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역자야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게 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더하거나 빼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큰 행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들이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보다는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뭔가 교회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교회의 조직과 어떤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뭔가 요구들을 다 들어야만 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오늘 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다시 한번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외적인 할례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몸을 베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할례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타토메라는 원어인데 이 할례당, 3절에 할례라는 단어가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토메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할례라는 단어였는데 이 카타토메라는 할례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칼로 베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바울이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했던 몸을 상해하는 이 카타토메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할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지적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 할례라는 행동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성인식의 행동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방신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베고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삶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없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하나님 없이 할례를 받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손할례당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로 개들이고 그들이 악한 일꾼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한 종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 없는 외식을 강요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할례당을 만날 일들도 없을 것이고 행악하는 지도자를 만날 일들도 별로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율법주의자라기보다는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가르침들은 과연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적용이 나올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뺏어가는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방해꾼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길 원하는 그 대적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탄일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 당시 율법주의로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다면 사탄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바쁨과 분주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표는 꽉 차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밥을 먹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꽉 차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간신히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혼자 있다고 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들 가운데 아주 즐거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침묵의 시간들을 또 스마트폰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진짜 혼자 있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를 본다든지 숏폼을 본다든지 인스타를 본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지 뭔가를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데 진짜 기쁨은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진짜 기쁨은 어디서 찾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듣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동이 되더라. 책을 보고 그 지식을 쌓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 그래서 내게 기쁨이 조금 생겼어. 물론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조금 기쁨들이 충전되긴 하지만 진짜 기쁨의 우물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정도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의 우물을 파서 그 안에서 기쁨을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거짓 할례와 참된 할례를 대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짓 기쁨과 참된 기쁨의 차이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참 할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 대부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주의나 율법이나 할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야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기쁨을 누리려면 니네가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고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형들이 구약 성경의 모델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지만 바울은 자신이 육체대로 하면 누구보다 유대주의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복음 안에서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쉽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어떤 형식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천벌이 우리 가운데 내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드려왔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는 그 습관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려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없는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빼고 성령을 빼더라도 어떤 그 열광과 감격과 감동이 남아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절주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하는 기도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생명력 있는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헌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랑은 줄어들고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 진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열심이나 종교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이 기쁨이 원동력이 돼서 하는 결과물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기쁨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참된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이고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후에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여전히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기뻐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쁨은 사실 기도를 회복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 있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들을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 괜찮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많은지, 왜 이렇게 재밌는 예능들을 끊임없이 찍어내는지,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고 우리는 분주하게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 시간들을 파고들고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지인들이, 또 교회 사람들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홀로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갈증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관계의 목마름, 이러한 소소한 기쁨들로는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열기가 끝나고 설교가 마치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주님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쁨의 근원들을 다 내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참된 기쁨 가운데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을 만나 기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의 방해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무엇보다 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